우리나라에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절기라고도 표현이 되죠. 유월절이 있고요.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러한 큰 명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내외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시즌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이 절기를 지키러 가신 것도 있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방문하셨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제 예배하는 그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온통 시장통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이 상황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기가 차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한 사람들의 그 돈주머니, 돈, 그런 것들 다 땅바닥에 쏟아내시고요. 시장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도 성전 안으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 상황만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이 정말로 화가 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거들긴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인이 직접 다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판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정확히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너무 괴리감이 있죠. 그냥 생각해 봐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청종하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장판을 벌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그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판이 되었을까요? 길거리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되는데 굳이 왜 성전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물건을 팔았길래? 성전에서 사고 팔았던 물건은 다름 아닌 제사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특히 짐승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필요한 비둘기나 짐승들을 성전에서 팔았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성전 이 안에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 성전 뜰에서 이제 시장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도 그 성전 마당이나 성전 뜰이나 성전인 것은 동일합니다. 원래는 이런 짐승들을 성전 내에 가지고 와서 팔면 안 돼요. 제사용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져와서 팔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왔잖아요. 멀리서 왔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이렇게 봐준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성전 뜰 마당에서 한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또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판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님께서 더 화가 나신 이유가 있었어요.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필요한 그 제사 필요한 물건들은 사실 성전 안에서만 꼭 살 필요는 없어요. 밖에 시장판에서 이제 사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비둘기나 그런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제사용품들을, 짐승들을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돈이랑 관련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상인들이랑 뒷거래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파는 이 짐승들만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은, 그 짐승들은 가난한 자나 이제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 뭐 소 그런 걸 바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짐승의 그런 뭐 적고 크기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흠이 있는 것들도 많이 거래가 됐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짐승들이, 희생제물들이 흠이 있는 것들도 막 선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이면 뭐든지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완전히 이제 일컬어지고, 망령되이 헛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경배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만홀하게 여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뻔히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로도 자주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성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다음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어떤 값을 내고 우리를 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비싼 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비싼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그죠? 그런 짐승이 아닌 영원한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이제 누구 겁니까? 물건 값을 준 사람의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막판이 되니까
거기 있던 옷과 이런 가방과 이런 구두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는 저거 많이 안 팔려서 좀 걱정인데 했는데 막판 되니까 막 성도님들 몰려 들어가지고 막 패션쇼장을 방불하는 그런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막 로비에 거울에 비춰보시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자, 물건값을 지불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사실 권리는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건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 번째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렇죠? 좋은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더 믿음 깊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고난도,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가 된 성전을 친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 삼으신 이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판 사람들의 판을 뒤엎으시고 시장통과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똑같아요. 그 상황이랑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더러운 성전을 막 분노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희생양을 드리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처럼 그 더럽혀진 성전처럼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죽어주신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우리 그렇게 성전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은 좀 정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찔하다고 해야 되나요? 위기감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클로즈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마음 그대로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좀 정신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